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시간임을 저희가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이 시간을 덮어주시고, 아멘. 함께 참여하는 귀한 영혼들의 가정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아멘. 말씀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 영혼이 얼마나 소생되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참석하지 못한 귀한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이 시간의 귀함을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아멘.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을 읽을게요. 마가복음을 읽고 제가 어제 했던 그 동영상을 제가 계속해서 제 소리가 끊기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네. 네. 제가 계속해서 그거를 돌려봤는데 저희는 이제 이게 속독이 빠르게 읽는 게 우선이 아니고 또박또박, 그래서 생각하면서 읽는 시간을 해도 충분히 15분 정도에 다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가 리드를 좀 할게요. 그래서 이 정도 속도로 어 혹시 우리 친구들은 연필을 한 자루 준비를 해서 이거 할 때 우리 동규도 같이 들어오네요. 연필 한 자루를 준비를 해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특히 마가복음은 복음서이기 때문에, 동규 환영해. 네. 어 복음서이기 때문에 특히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그리고 또 특별히 말씀을 쭉 읽다가 이 부분은 한 번 더 읽고 싶다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한 구절이나 몇 구절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동그라미를 그 당시에는 치고 이거를 쭉 같이 생각하면서 읽다가, 천천히 읽다가 다 함께 통독하는 게 끝나면 그때 잠깐 그 표시했던 것들을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우리 율민이가 아이디가 잘못됐다고 뜬다고 하네요. 잠깐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은 일주일 안에 이게 마가복음을 다 한 권, 성경 한 권을 다 끝낼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체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한번 또박또박 한번 그렇게 해서 나가 볼게요. 아셨죠? 준비됐나요? 마가복음.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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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리드를 좀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하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도영 선생님 따라 그냥 중얼중얼 속으로는 읽어도 되는데 제가 리드를 할게요, 오늘은. 아셨죠? 어. 오케이, 오케이. 음소거. 음성을 해 주세요. 2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의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 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마가복음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바라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2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아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누구야? 우리 그 속으로 조그맣게 따라 읽거나 그 음소거를 좀 해주세요. 지금 마가복음 2장 18절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23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 빵을 먹고 그 일행에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3장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아멘. 6절입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 몰려왔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12를 윤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부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렬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이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울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에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 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 놓은 후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배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31절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려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마지막 4장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아까 따라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4장 1절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바닷가 밑에 있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렸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12 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13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러 넘어진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을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에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 두지 않겠느냐?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내길 마련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비유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마지막 단락 35절부터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라,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우리 음소거를 잠깐 해주시겠어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까 조금 얘기하고 하는 시간 빼면 한 17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조금 느리게 읽어도 한 15분에서 이거보다 이 정도 속도로 하면 15분에서 17분 정도면은 하루에 3장 정도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천천히 읽을 때 따라 읽으실 수 있었어요? 네. 네, 그래요. 그러면 그 리딩을 이게 제가 이제 오늘 하고 뭐 한두 번 정도만 더 하고 다음부터는 이게 돌아가면서 리드를 좀 해줄 텐데. 예, 선우요. 네? 네? 다음은 선우가 읽는 걸로. 예. 선호가 한다. 그래, 아니 그냥 한 장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대신 그러니까 훨씬 좋은 거 리드를 해주시는 분은, 예, 리드를 해주시는 분은 그 저희가 읽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늦게 읽을 거라고 생각하는 속도로 읽어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서로 같이 속으로 중얼중얼 이렇게 같이 하면은 생각을 하면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아마 이런 속도로 읽으면은 이번 주 안에 마가복음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성경 한 권을 이렇게 같이 통째로 같이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구약 성경은 다음에 한 권을 정해서 또 읽기로 하고 이번 주는 마가복음을 이런 식으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 성경 읽기 루틴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시편 한 편, 그 다음에 이제 주무시기 전에 이거 말씀 조금 체크한 거 한번 더 묵상하고 자기 전에 잠언, 오늘이 5일이니까 5장 읽으면 돼요. 5장 읽으면 되면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구약 성경까지 한 장, 두 장 읽으면은 1년에 1독하는 거는 당연히 되고, 신약은 이런 속도면은 여러분들 1년에 3독 이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15분 정도, 하루 15분 정도만 드리면. 그래서 지금 특히 방학이니까 이런 성경 읽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오늘의 시간은 더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혹시 그 제안하거나 뭐 물어보거나 하실 분 있으면 조금 단톡방에 남아 계시고, 아니신 분은 우리 부장님 기도해 주시고, 부장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해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거나 뭐 하고 싶은 말 있는 사람은 좀 남아 주셔도 돼요. 부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은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따라서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고등부에게 주님 일치와 연합의 영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돌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전도사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내일 하루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잘 지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접지 마시고 잠언 5장을 피세요. 잠언 5장. 지금 성경을 이렇게 꺼내는 게 힘들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꺼내는 게 힘든 거니까 꺼내놔 있잖아요. 이 꺼내진 상태에서 재성아, 지금 거기 속에다 이렇게 넣었잖아. 다시 빼서 잠언 5장을 피세요. 잠언 5장. 예. 지금 잠언 5장을 다 이제 나가고 나서 핸드폰을 다 끄시고 핸드폰을 조금 이렇게 멀리 놓으신 다음에 확인하지 마시고, 핸드폰 확인하지 마시고 바로 잠언 5장을 읽으시면 돼요. 지금. 아셨죠? 우리 선우, 이쁜 선우. 예림이 알았지? 오늘 읽었던 성경 중에 혹시 체크한 거 있으면 한번 그 체크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오늘 좋은 꿈 꾸고 율민이도 하자. 시간 많이 걸렸으니까 퇴장해도 됩니다. 네, 내일 봬요. 내일 또 네, 봬요. 9시에. 수고했어요. 잠언 읽어요? 잠언 5장? 잠언 5장 읽으시면 잠언은 너가 대표로 개인적으로 읽어. 읽으시면 돼요. 네. 너가 대표로 읽어 지금. 이거 끄고 읽는 거 아니었어? 아니 지금 해. 끌고 그냥 읽으세요. 네. 그냥 해 지금. 내가 듣게. 시간 제한이 있어서 끊깁니다. 아 그래요? 네. 조은쌤 강압적이네. 아 죄송합니다. 재성이가 해 그럼. 재성이 고생했다. 재성이가 해. 우리 신혜 쌤은 이렇게 나갔네.
아니요, 계세요. 신혜 씨. 신혜. 여기 아니요, 저 있어요. 있어요. 성경 읽었어요? 네, 이 성경 못 받았을 텐데. 네, 저 해봐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성경책으로 읽고 있어요. 개역 개정으로 이번 네. 주일에 아니면 그 대한 성서공에 내가 그 사이트를 줄 테니까 그 사이트 들어가면 새 번역 성경을 볼 수 있으니까 그 사이트를 보고 해요. 보고 해. 네네. 근데 해요. 개혁 네. 알겠지? 내일부터는. 개혁 개정을 네. 펴놓고 이거 따라 읽어도 개혁 개정을 펴놓고 이렇게 리딩해 주는 사람 거 들어도 생각보다 재밌어요. 어떻게 다른가 네. 볼 수 있으니까. 와, 그건 언약궤 아니야, 언약궤? 그러네요. 야, 이거 달라가지고 있는데 집중 안 돼. 와, 저 정도면 예. 은정아 고생했어. 은정아, 은진이는 왜 안 들어온대? 있는데 자꾸 내용이 달라. 6.25 때, 말- 6.25 때 나눠주던 성경책 아니야? 야, 다 이래.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편안하게 오늘 밤 보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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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꿈 좋은 꿈 꾸세요. 네. 황 집사님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주무세요.